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 교회 겨자씨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온 교회 창립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온 교회가 세워진 동기와 과정,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공통의 기억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가진 기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정체성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 교회의 기억과 가치를 창립 기념일에 반복해서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 10월까지는 제주의 온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서 온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 문화적 배타성과 편견, 정서적 차별을 넘는 교회에 대한 꿈, 예수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제주를 지나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위한 회복의 자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회에 대한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한 사람들의 시간과 물질의 드림, 그리고 헌신이 모여 구체화된 것이 우리 온 교회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 혹은 센세이셔널한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판단과 정죄, 평가보다는 개혁의 대상, 변화의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 삼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데 뜻을 모읍니다. 또한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찾아갈 수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제주를 지나는 나그네로 만난 사람들이 이곳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랑의 품을 넓히고 인격적 소통이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제주도에 여러분의 삶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데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온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 동행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의 목적으로 그리고 삶의 구심점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1시간 예배만 잘 드려도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 1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집중하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고 구역 모임도 없는 것 같고 안 하는 것이 많아서 다른 교회와 비슷하지 않아서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저것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과 내면의 중심을 움직이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뜻을 세우기만 해도 거룩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일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기쁨,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했던 사역을 보고서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주목사와 동역했던 인도 동역자들은 그렇게 신실하고 다 좋은 사람들이야? 주목사는 왜 저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열심히 참여해? 사역의 비결이 뭐야?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 현지 목회자들이 돌보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거의 2,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목회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wherever they go, they read the Bible. In the office, in the bus, at home, they read the Bible.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성경 읽고, 사무실에서도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집에서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 목회자들에게 뛰어난 신학적인 지식과 사역적인 전략을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인도 오지 목회자들에게 당부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또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겠다라고 뜻만 세워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상을 살겠다는 의지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믿음의 진보를 일으키는 것을 저는 인도 선교 현장에서 17년 동안 무수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합니다. 만약 천국을 세상적인 셈법이나 물질적 가치로 계산한다면 이 비유를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크기와 가격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직경이 1mm도 되지 않는 겨자씨,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다라고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세상은 크기에 따라 사람이나 공동체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는 예수님의 비유는 겉껍데기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안에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은 천국의 신비를 전하고 생명의 도를 전하는데 겨자씨와 같은 작은 존재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악덕 관리들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수탈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노동력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제도적인 종교 전통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고단한 하루를 살고 쉼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작고 세상의 질서와 경쟁 시스템에서 보면 허술한 인생들입니다. 겨자씨 인생들입니다. 작고 초라한 존재, 잃어버려도 찾기 어렵고 날아가 버려도 흔적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도를 전하고 천국의 신비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약한 자에게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등비빌 언덕이 없는 허술한 인생에게서 가치를 찾아내십니다. 주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기 전까지 나는 이런 인생이야, 나는 못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I'm nothing이라고, I'm nobody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겨자씨 안에서도 의미를 찾아내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눈썰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작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내 시간과 내 가치와 내 인생이 무슨 쓰임새가 있을까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내 인생을 작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노바디라고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버려지고 잊혀져도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한 것 같아도 천국에 큰 꿈을 주고 천국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라는 당부, 주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작게 싹이 텄고 우리가 세상 보기에는 작은 자들 같고 노바디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음을, 의롭고 평안하고 즐거움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자나무는 직경 1mm도 안 되는 작은 씨입니다. 겨자씨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아닙니다. 2m에서 3m입니다. 나무라고 하기에는 어중간하고 풀이라고 부르기에도 어중간합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고 성장하면서 지친 새들에게 쉬어갈 수 있도록 가지를 내어줍니다. 새들이 쉬어갈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툼이 없고 우열을 따지는 경쟁이 없습니다. 물론 텃세도 없지요. 배타적이지도 않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날아온 철새니? 너는 어디에서 왔니? 이것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온 교회의 첫 번째 신앙의 가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Hospitality. 우리는 환대입니다. 따뜻한 환대를 세상과 사람을 향한 태도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을 환대했고 사랑했고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따숩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는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대의 뜻이 가득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갖게 되는 생각이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따숩고 죄인이든 세리든 누가 됐든 그냥 품어주고 보듬어준 예수님의 그 따뜻함이 저는 좋습니다.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은 천국의 신령한 비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들기보다는 사람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이고 마음이 따스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온 교회의 신앙적 가치는 홀네스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함을 신앙의 표대로 삼습니다. 굳은 땅을 깨뜨리며 겨자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는 시간은 입에 단내가 나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자라고 성장할수록 관대함이 줄기와 가지 끝까지 뻗어갑니다. 겨자나무의 가지는 누구에게는 내주고 누구에게는 숨기는 그렇게 배타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습니다. 새들에게 가지를 내주고 지친 인생들에게 머물들어 뻗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선택했으나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고 사랑이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기 전 마지막 날 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평안을 받으라고 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버텨낸 지난 시간은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아팠어도 나는 누군가에게는 용기의 마중물로 쓰임받겠다. 내 삶의 흔적과 살아온 시간 흔적들은 비록 고되고 아팠을지라도 품성과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 타인을 향한 태도는 예수님의 온전함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온 교회가 바라고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겨자씨가 굳은 땅을 깨뜨리며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야 하는 것은 꼭 백향목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 비빌 만한 언덕이 되어주고 내 곁에 누군가에게 따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쓰임새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회의 세 번째 가치는 투게더네스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같이 동행하는 힘, 소통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아내의 소리에 귀 닫고 사는 남편, 자식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모님, 남편의 아픔에 눈 감아버리는 아내, 성도의 아픔에 무관심한 목회자와 성도, 교회의 처지에 나몰라라는 교인들, 낯설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소통에 귀 닫지 않습니다. 사랑의 태도는 경청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깨닫습니다. 경청은, 잘 듣는 것은 소통을 위한 시작입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는 침묵이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목회 경험이 쌓이고 조금씩 나이를 들어갈수록 요즘 들어 더 깨닫는 것은 침묵이 주는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배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아요. 감 내놔라 배 내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장로님 권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젊은 집사님 청년들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돼요. 요즘 아이들은 참 똑똑하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귀를 열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은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까지 그냥 곁에서 서 있기만 하는 것, 저는 그것도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와 판단보다는 그런 건 나중에도 괜찮습니다. 조언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건 나중에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기까지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서로를 예수처럼 대해주는 것, 그것이 함께 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신앙의 가치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컨티뉴티입니다. 이어지고 깨어있는 일상의 제자도입니다. 교회 안에 갇힌 신앙, 우리끼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가 내 선택과 태도를 만들고 세상 속에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자도의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겨자씨가 자라 작은 나무로 성장했지만 지친 새와 짐승들을 위한 쉴 곳,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겨자나무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우리 개개인, 겨자나무처럼 작은 우리 온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공동체 안에 담아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개개인의, 우리 온 교회 공동체의 됨됨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이곳 제주도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밥 한 공기 비워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선택의 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구심점이 되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 온 교회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